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하여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똑같은 일을 기록하는 것은 흔치 않은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여자가 옥합을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보고 분했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누구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고 몇 명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을 허비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을 텐데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일이 나와 있는데 12장 1절부터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하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과는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 집에 계셨고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여러 명이 이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한 명만이 분을 냈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설교하려고 할 때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삼는 것이 설교자들에게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제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한 사람, 또 예수를 배반한 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악당으로 여기고 있는 가룟 유다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14절에 이제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어져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배반할 뜻을 가진 사람이 과연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하여 배반할 뜻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동조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만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제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봤을 때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 이외에 다른 제자도 있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신행위라는 것은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의 정변이 일어났을 때 혼자 그것을 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조 세력이 있어요. 그 중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만 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변이라는 것은 혼자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5.16 쿠데타도 그랬고 12.12도 있었고,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모의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 영화 발키리를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모의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이 영화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히틀러를 제거해야 된다, 히틀러를 죽이고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독일이 망한다, 히틀러가 하는 일은 불의한 일이다 해서 이제 슈타우펜베르크라는 대령이 폭탄을 들고 히틀러의 처소를 찾아가서 폭탄을 거기에 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폭탄이 정한 시간에 터지게 합니다. 폭탄이 터졌어요. 그런데 히틀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슈타우펜베르크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들려서 체포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히틀러를 암살했더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불행하게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여기에 가담했던 많은 독일 사람들이 체포되고 사형당하고 그 중에 포함됐던 사람이 롬멜 장군입니다. 그 세력이 히틀러가 죽은 후에 누가 독일을 대표해서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이냐, 이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었던 롬멜 장군을 내세우려고 했는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롬멜도 체포가 되고 사형당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자살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자살을 선택해서 국민들 앞에서는 롬멜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살을 강요받아가지고 죽게 된 실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할 생각을 가졌을까? 아니면 다른 제자 중에도 동조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질문을 촉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어요. 다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했습니다. 다만 11명 중에 포함이 됐다는 사실만이 기록이 되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나오지 않는 익명의 제자들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중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몇 명뿐이고 그 이외의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이 무명의 제자로 남게 된 이유가 혹시라도 한때 잠깐이라도 유다와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는, 그러다가 잠깐 생각을 공유했다가 그들은 생각을 돌이켰는데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실족한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스승에게 온전히 충성을 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고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스승을 둔 제자 중에도 배반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면 예수님보다 못한 스승을 두었을 경우에 제자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충성을 바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저도 한때 모시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충성된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갈 길을 찾기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섬겼던 어르신들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전부 다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남보다는 가족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든 요한이든 바울이든,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의 종을 삼지 않으셨습니까? 오메가 코드 같은 소설은 소설에 불과합니다. 오메가 코드는 예수님이 비밀리에 결혼을 하고 딸을 두었다라는 그런 소설을 쓰고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에게 자손이 있었다면 자손에게 교회를 물려줬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가족에게 사역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중에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은 그 동생 야고보.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에 의한 것보다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더 신뢰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런 일을 맡게 된 것이지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기는 했지만 초대교회에 그보다도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야고보가 아닌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예수님과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남으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이.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했느냐? 사울 왕이 왜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뻘의 젊은이고 자기 사위의 사울의 딸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시집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는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고 요나단이었다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면 사울 왕은 요나단을 결코 쉬게 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 역시 내 아들은 다르구나. 내 아들 위대하구나. 기특하구나. 아빠는 너를 대견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아닌 남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것에 대하여 사울은 은근히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사울을 너무 나쁘게 볼 수 없는 게 다윗도 이후에 임금이 된 다음에 임금의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주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어. 믿음의 인물들조차도 남보다는 자기 가족을 더 신뢰하고 자기 가족을 더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잘못했을 때 자식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설령 뭐를 잘못했을지라도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자리까지는 가지 않아요. 예외가 있어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그 이외에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대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남은 과거에 아무리 충성스러운 제자였다 하더라도 스승에게 어떤 허물이라든가 잘못이 발견됐을 때 남은 마음이 돌아설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이 세습 논쟁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의 개신교가 크게 이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이,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남은 비판을 하는데 자식은 비판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신뢰합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참 사람이 스승의 자리에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이게 왜 격려가 되느냐? 예수님에게도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것을 비판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것을 비판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 저자가 차마 그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외하고 이 여자를 탓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거부하면 이 여자가 향유를 부으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이 아니 그것을 나에게 붓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이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항상 우리가 하는 일에 동의하기를 바랄 수가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이해하고 찬성하기를 바라겠느냐는, 그것이 제자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가족이라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정상급의 연예인들을 보면 가수든 영화 제작자든 배우든 좋아하는 팬들 많아요. 그런데 안티도 많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정치인이 국민의 인기가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든 클린턴이든 무슨 영국이든 러시아든 어떤 나라든 심지어 투표로 지도자를 뽑지 않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국민의 인기와 지지가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란다면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이나 실망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할 때, 반대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하도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넷, 미디어 이런 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자기의 좋고 싫음을 더 즉각적으로 말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더 의견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적당히 덮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덮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치든 연예인이든 대중 앞에 서는 모든 자리가 다 그렇습니다. 기업인, 사업하는 사람, 무슨 모든 운동선수, 모든 사람이 다 팬이 있고 안티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다 나를 이해해 줄 것을 바란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남성 정장에 대한 잡지가 있는데 제가 그 잡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넥타이 매는 법을 보여주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십 년째 넥타이를 매일 매지만 맬 때마다 뭔가 늘 부족한, 여러분 그런 남자분들 넥타이를 매면서 좀 더 잘 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이 TV의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의 그 넥타이를 보면 좌우가 완벽한 밸런스를 이룬 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리 매도 그렇게 안 되던데 저 사람들은 미리 매져 있는 것을 사서 다나 그래가지고 이 잡지에 넥타이를 매는 그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넥타이를 매는 방법이 적어도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몇 가지를 아십니까?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맨 이 넥타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제일 빠르고 제일 이 삼각형이 작게 나오는 방법이, 이건 이제 이 넥타이의 이 재질이 두꺼울 때 그럴 때 이제 적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넥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잡지에 이제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옷을 잘 입는 남자가 큰 일을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당연히 남성 정장에 대한 잡지니까. 그런데 정말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비판을 잘 견디는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예수님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습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대적했어요. 바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비판과 반대를 견뎠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큰 인물과 소인배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고 진정한 용기와 비겁함의 차이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세고 싸우면 이기는 그런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오해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이런 것을 감당하고 참고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 정말 유능한 사람. 그러므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심과 믿음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따를 사람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결국은 따라오고 결국은 찬성하고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비록 그 다음 세대에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반대했던 핍박했던 사람들보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섬겼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진심을 따르노라면 따를 사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할 수 없어요.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가룟 유다처럼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최후 승리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